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섞여 살아도 구별되게 살아야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들어보면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섞여 사는 사람들이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섞여 살고 직장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세상 속에 보면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구별되게 사는 사람, 성도를 아십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 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 가정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게도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인데 어떤 사람이 복음이 안 됩니다. 왜? 깨닫지 못했어. 무안심했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일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에 굶주린 또 여러 가지 허기지고 힘들어버린 그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너 성공하기 원하지? 너 돈 필요하지? 어떻게 그리 잘 알았는지 몰라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있다. 돈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 한번 게임하자. 무슨 게임이냐면 술잔에 앞에 10잔이 있었어요. 10잔 중에 한 잔은 독이 든 잔이다. 나머지는 독이 없다. 그런데 확률은 10분의 1. 독을 마실 확률은 10분의 1이다. 자, 어떻게 하겠느냐. 고민하게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길 확률이 더 많아요. 90%가 이길 확률이에요. 질 확률이 10%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굶어 죽게 생기고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방인데. 그러면서 딱 신중하게 아무리 봐도 그 잔이 그 잔 같습니다. 한 잔을 딱 마셨어요. 근데 이게 웬걸? 독이 없었어요. 독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10분의 1의 확률 가운데서 이 독이 없는 잔을 마시니까 이 청년이 신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약간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돈 주머니 던져줬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야, 내가 이 한 잔의 그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 진짜 술을 마셨더니 내가 돈을 얻었다. 그래서 생필품을 산 거야. 생필품.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내야 될 돈을 내고 생필품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금세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9개, 잔이 9개 남았잖아요. 9개 잔을 가지고 자, 게임 한 번 더 할래. 했더니 한 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신중. 그래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잔을 마셨더니 이번에도 탁월한 선택했습니다. 독이 없어요. 독이. 이거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더블로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더블을 받아서 이제는 더 좋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또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막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마귀가 찾아오네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자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잔 2개가 남았어요. 이제는 50%. 절반 중에 하나.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렇죠? 10분의 1의 확률, 10분의 9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인데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뭐 있냐? 한 방인데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잔을 딱 선택했습니다. 딱 마시니까요. 독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마귀는 씁쓸한 웃음을 지면서 돈 주머니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게. 사실은 자네가 10개 잔 중에 처음 마셨던 술잔이 독이 들어있었어. 근데 독이 들은 줄 몰랐지.
그때부터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에게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고 자기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돈만 필요했는데 돈이 생기자 허랑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계속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미 독을 마셨는데 독을 마신 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야 나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에게 이기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또 마귀가 우리 앞에서 너 원하는 것 있니? 내게 전하면 다 줄게. 그런데 다른 것이 막 우상에 굴복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말이죠. 교묘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힘이거든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죽어버린 사람 뭘 시켜도 안 합니다. 뭘 시켜도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악환경 속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뭐냐면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 가치관이 뭐냐 하면 무엇이 최고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중요하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치관은 개인의 가치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은 사회적인 통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 습관, 그리고 상식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데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딱 등장하자마자 어둠이 무서워합니다. 어둠이 예수님을 총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가치관이 마귀에게 물들어버린 인본주의 가치관, 휴머니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가치관 속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변하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게 해주시고 생각을 또도 고쳐 주옵소서. 죽을 생각이 아니라 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생각에도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생각 구분하지 않아요. 뭐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따로 다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 뭐냐면 보이는 것 중심이죠. 썩어질 것의 중심. 영원하지 않는 것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영의 생각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실 때, 말씀 들을 때 영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일날은 말씀 못 드리고 수요일날 말씀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목사님은 물론 암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찾아가서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면서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본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물 한 잔에 물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요. 믿음이 내 안에서 별 크지 않는 믿음. 물 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컵을 마셔버리면 없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래, 믿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저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저가 고난 당할 때 이렇게 힘든데 다윗은 십수년 동안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다윗은 어떻게 이겼죠?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고뇌가 가득했을 때 쓴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1편, 시편을 보면서 시편 18편 여러 시편을 보면서 그 속에 보면 다윗이 비탄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했는데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중 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라고 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을 같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암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했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심령 속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고백했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영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육이고 죽이는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과거에 주었던 것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세상 자랑 이젠 다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때. 온갖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거. 인본주의로 만연한 때입니다. 롯의 때는요. 소돔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데 그냥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도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에 우리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뭘 하고 살았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사고 이거는 일상생활입니다. 우리도 지금 또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사고 다 일상이죠. 그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계속적인 삶이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롯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롯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가운데 끌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곳에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은 부지하고 살아났는데 그 이유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절천지 원수가 됩니다.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롯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니까 심령이 괴로웠던 거예요. 심령이 괴로우면 빨리 나와야 될 곳인데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심령만 괴롭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롯은 누구냐? 데라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아버지는 일찍 여위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삼촌을 아버지로 삼아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갈대 우리에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 나오죠. 데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물론 부인 사라를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데라도 하란에서 탈락했어요. 거기가 좋다.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거기 머물러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헤어지죠. 이 헤어짐이 이게 지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이랬습니다. 뭘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누굴 쫓아갔습니까? 삼촌을 쫓아갔어요. 데라는 누굴 쫓아갔습니까? 아들을 쫓아갔어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삼촌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밀스러운 꿈을 보았습니다. 하늘 나라와 땅과 연결되어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가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가지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면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 형식과 습관을 쫓아서 했던 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이 출발했으나 성령으로 출발했으나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참 남편으로서의 정말 고뇌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충전이 적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당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시오.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사지로 남의 남자에게 그냥 넘겨주는 이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이 합력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둔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 영적인 생각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이 창세기 13장 1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왔어요. 롯도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 롯도 같이. 그러니까 롯도 그 은혜를 같이 경험했어요. 삼촌 집안에 일어났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혜가 되지 않다 보니까요. 자기는 점점 물질 중심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옛날에 좋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가까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전엔 술 친구들, 그전엔 세상 친구들하고 중마고처럼 너무너무 죽이 잘 맞았어. 재미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첫째, 주님이 안 기뻐하시고 나도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이 다른데 재미를 느끼게 하셔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 은혜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 영광 속에서 다 많은 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라고 넣었어요. 헌신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할 거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노동을 나가서 막 일을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번 돈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땀 흘려서 그러면서 그게 또 기쁘대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 고맙습니다. 그 전에 더 풍성했을 때 그걸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이 참 무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에 아브라함은 롯하고 생각이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크는데 롯은 그대로.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때 보면은 소유가 많아진 까닭에 서로가 갈등을 했다고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직접적으로 삼촌하고 조카하고 갈등보다도 그 밑에 목자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는 골육이다. 우리는 한 형제, 삼촌하고 조카의 관계인데 소유 때문에 싸우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을 봤을 때도 덕이 되지 않으니까 잠깐의 여유, 공간을 좀 띄워놓고 거리를 둠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 너가 먼저 선택하되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난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우하면 좌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롯이 믿음을 아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삼촌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삼촌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으니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것 있으면 고치고 다 종들에게 타일러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합하도록 할 테니까 삼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롯의 마음속에서는요 자기의 자기 중심 삼촌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냥 자기가 선택해버리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는 거 아시죠? 탕자 비유 때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최고의 것을 선택할 것인데 아버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롯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있지요. 연이 만약에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생각이 있다고. 그럼 연이 이제 바람에 떠올라져서 높이 연이 날아갑니다. 연이 날아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높이 날랐구나. 더 높이 날릴 수 있는데 이 끝내기 때문에 이 끈 때문에 내가 못 날라. 이거 잘라야 돼. 자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착각하고 있네. 왜 착각? 자기가 나르는 것이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실패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풀렀다 놨다 하면서 잡아 당겨주고 바람의 방향을 타주고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르고 있는 것이지 연 자체가 뭐 끈이 없으면 더 높이 갑니까? 곤두박질 쳐서 어디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냥 찢어지겠지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조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섭리해 주실 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관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고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자꾸 내가 독립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롯도 자기가 볼 때 요단의 들편 골짜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물이 많고 초목이 많고 그래서 그곳이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거기가 애굽 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올컨이 잘됐다 하고 최고로 좋은 걸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왜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선택,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안전한 곳, 어디서 외딴 곳에 살고 산속에 살면 위험하잖아요. 치안적으로. 그래서 치안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요.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아도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곳을 선택을 했으니 누가 봐도 롯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삼촌 조금만 떨어져 살게요. 믿음의 사람과 조금만 떨어지더니 보니까 더 좋은 곳이 있거든요. 더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그거 또 관여하고 또 사업하고 또 일하고 또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의 오직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까지 갔느냐? 소돔성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옮겨라 하면 우리가 긴장하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만 하면 돼. 우리도 눈치 못 채도록요. 세상으로 조금씩 끌고 갑니다. 여러분, 돼지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도살장에 끌고 갈 때 돼지가 일렬 종대로 잘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돼지들이요 꿀꿀꿀꿀 하면서 아니 그 돼지가 천방지축 제멋대로 가는데 일렬 종대로 잘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돼지 몰이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지가 이렇게 일렬 종대로 군인도 아니면서 이렇게 잘 갑니까 했더니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 먹잇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가 콩을 참 좋아하는데
콩을 뿌려주면 콩 먹느라고 자기가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눈 들어 보니까 도살장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그런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 영적 환경을 위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경을 위주로 하십시오. 돈 많이 버는 환경,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총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할 때는 다 일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혹도 조금 거의 갈등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앉아가지고 주일날 특히 고3, 고2 뭐 이 정도 되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 좋은 아이들은 주님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나의 인생의 가장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부터 달성하고 공부해야 되지, 공부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주님을 일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 괜찮은데 믿음이 없고 공부는 안 되고 막 하는 아이들은요 괜히 불안해지거든요. 자꾸 친구들은 도서관 가고 친구들은 어디 과외 가고 친구들은 어디 학원 가고 나는 앉아가지고 평상시 더 열심히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여러분 보통적인 마음이에요. 보통적인 마음. 이럴 때 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 권사님 간증을 들었더니요, 그 권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자마자 권사님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너 고등학교 때는 교회 나오지 마. 대학 가거든 교회 나와. 그랬대요.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대학 가고 나면은 아이가 딱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를 했어요. 대학 갈 때까지 5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어요. 원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어머님이 이제 교회 가자. 내 인생 내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종교는 자유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안 좋은 동아리 가서 무질서한 삶을 살더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너무 무지했죠.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 내일 잘 먹자고 오늘 며칠 굶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생명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많지만 그 갈등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확정하고 확정했다고요. 확정은 뭡니까? 더 이상 재론할 생각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동으로 옮기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점점 장막을 더욱 옮겨서 계속 소돔성에 도착했어요. 창세기에 동으로 옮기니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창세기에 동으로 옮기니라. 그런데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동적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으로 옮길 때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왜 에덴 동편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동쪽이 출입구에 나가는 출입구예요. 거기에서 다시 못 들어오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딱 막아섰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고 거기서 성을 쌓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롯도 가인이 갔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롯도 신할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탑을 쌓았던 인본주의 삶을 그도 답습하고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롯도 동으로 옮기니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속도로 롯이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 사람으로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고민이 생기고 상담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상담을 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전혀 마귀 역사도 모르고 마귀를 장악하고 때려잡고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건 전혀 말에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악한 것들이 역사입니다.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답이 달라요.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멀리 하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 근데 주님께로 가면 그를 품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속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하고 정욕적이고 이간질시키는 악한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완전히 답이 달라요. 답이 달라. 롯에겐 그에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겉으로는 돈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영적인 VIP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VRP가 있고, VIP가 있고, VMP가 있고, VDP가 있고,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계셨죠. VRP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 막 영적인 힘이 솟구치는 사람. VIP는 만나면 같이 막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VMP라고 하는 그냥 very nice people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진 빠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어도 VIP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힘들었을 때 그 힘든 과정 속에 나 혼자 있었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그래서 내가 힘을 다시 얻어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 중의 복,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서로 만나서 정말 뜻이 맞는 사람, 영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힘납니까? 얼마나 같이 소망이 충만합니까? 롯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롯은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요. 그 속에서 오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목적이 똑같아. 자기하고. 타락한 자기하고. 단순히 보이는 거. 세상에서 성공, 명예, 부귀영화. 그것이 전부의 소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적으로 쓰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도전받을 것도 없어요. 도전받을 것도. 다 뭐 똑같은데 도토리 퀴적인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줄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 돌라오메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찾고 왔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과의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있는데도 그걸 옆에서 구경하더니 어디로 갑니까? 갔던 곳이 다시 갑니다.
옛날에 있던 곳이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낭패를 당하고 다 빼앗겼으면, 아이고, 제가 삼촌 떠나서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나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저희들은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중에 보면은 이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길지만 짤막하게 한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들이었어요.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듣는 동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이것 알아야 된다 하고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천사들이 가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그 현장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난 아브라함은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즉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 살려주세요. 정말 불퇴진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 망할 곳에 있는 그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비밀을 아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전도하면 귀찮게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 나 싫은데 하면서 거절하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밥 한 그릇 사줄 테니까, 뭐 해줄 테니까 제발 교회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왜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 사랑은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님이시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게 하셨으니 비밀을 맡은 자는요 충성하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장차 일어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여기에 기도할 때 부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롯을 만났습니다. 롯은 영적으로 미지근했지만은 사람이 인성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양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오늘 이 밤에 들어온 그 남자같이 생긴 사람, 그 입장하게 생긴 남자들 있지, 내놔. 성경에 보니까 물론 대수하고 물론 노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 이건 상관없어요. 때를 지어서 온 거예요, 때를 지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냐면 성추행, 성범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천사가 왔을 때 그 감춰뒀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롯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맨날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없어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에 죄가 돌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심판 메시지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네게 속한 자들이 이 성 중에 누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속한 자들이 사위나 딸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와 연관된 사람 다 불러나자.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롯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사를 만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서 나가서 종원한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다. 또 이야기했더니 사위들이요, 아이고 장인어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셔요.
아니 이렇게 성이 얼마나 옛날에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군대가 왔을 때 우리가 당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성을 더 높이 쌓았어요. 군사력을 더 풍성하게 해서 막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어요. 성은 안전해요. 성은 안전해. 우리가 있는 저희 최고의 성은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최신식을 다 구비해 놨으니까 걱정 붙들어 놓으셔도 돼요. 안 무너집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때의 말을 하니까 안 통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재촉? 급하기 때문에. 근데 반응이 16절 말씀에 롯은 지체했습니다. 천사는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아니 이렇게 지금 목숨 걸고 목숨같이 아낀 목숨같이 쌓아온 이것들인데 물질, 건물, 토지, 무슨 재산, 사업체 엄청나게 이게 나 자신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목소리 힘이 들어가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것 다 놓고 나가야 되니까 차라리 한 며칠 말미라도 주셔서 수레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기회라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놓고 살기 위해서는 다 놓고 가자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요, 돈 벌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에 올인하고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이게 뭐냐? 멘붕이 온 것입니다. 미련이 남은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자라고 했을 때도요, 롯의 처녀 뒤를 돌아봤어요. 왜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라. 여기 하여튼 멸망을 당할 곳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 가라 했는데 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는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가라고 했으면 보호해 주실 텐데 멀리 못 가겠으면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보이는 성, 저기 갈 테니까 보호해 주세요. 그 성이 소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지금 롯의 생각 속에는 성으로 가야 산다. 자기 생각 속에는 소돔성에 사는 이유도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내 재산 보호받을 수 있다. 또 환난 날에도 저 성으로 가야 산다고 생각해요. 소알성으로 가서 살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니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왜 내 생명이 거기서 보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성이 나를 보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롯 땅에 가서 자식을 낳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면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습니까? 보호받으려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쌓습니다. 물질의 성을 쌓죠. 권력의 성을 쌓죠. 자기 건강의 성이다. 내 보팀목이다. 건강의 성을 쌓죠. 인맥의 성을 쌓죠. 다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수함이 헛사로다. 소돔성이 지지의 기반이 약해서 성이 부실하게 지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몽땅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은 성을 쌓는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 하나님 나의 산성.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요. 나의 피할 바위시여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지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성공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난 롯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분히 롯의 기질, 롯의 특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롯은 하나님 전혀 모르던 사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듣고 그냥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쫓기보다도 세상의 성공을 쫓았던 사람이고요.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쉽게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을 따라가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할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망설였던 사람, 이리 재고 저리 쟀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정쩡한 모습이죠. 주님처럼 주님을 알긴 아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없었던 사람이 롯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러한 것에 걸리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곳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환경과 여건을 쫓아가는 모습, 롯입니다. 여러분, 롯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뭐냐? 하기오스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가 뭐냐?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우리 참 아직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구별하셨어요. 세상 속에 섞여 살아도 우리는 구별되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딸들이 말이죠, 이 근친상간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설리자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서 은밀한 중에 죄를 지었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암몬이고 모압이에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원수였으면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딱 붙어서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살기 위해서 나중에 후손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자기도 망하고 후손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창세기 19장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곳에 있지 말고 망할 곳에 있지 말고 나와라. 여기에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다 나가자. 뒤돌아보지도 말고 나가자. 살기 위해서 나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심판을 피해서 나가자. 그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옛날 얘기네, 설마 지금 주님은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부디 농담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애절한 음성으로 받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